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죠. 여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던 주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기도하면서 적어내려간 말씀이에요. 각각의 공동체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과 대처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전해주는 게 대부분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죠.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단들의 의견들이 그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조장하고요. 심지어는 분열과 정죄로 나아가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이단의 공격은 뭐냐? 바로 유대적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즉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행하고 그리스도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핏줄이라 여기는 그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뭔가 좀 부족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황국 신민이 아니라 2등 국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유대인 앞에서 열등적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어느 정도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척이나 큰 내면의 갈등들을 가져다 주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터키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이단적인 요소, 바울이 말한 잘못된 그 복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비판하고 있고요. 이러한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책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꾀임이 넘어가냐는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3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해요. 즉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완성본이 만들어졌는데 왜 다시 초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죠. 다시 하자가 있는 것을 진짜로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그동안 율법을 행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 율법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지만 지금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어서 자녀가 되는 그 과정 중에 그 한 그림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진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복음에 너네들이 왜 눈을 돌려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거 보니까 참 한심하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한번 받았던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행해서 받았냐? 아니면 나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받았냐? 너네들이 잘 알지 않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너네들이 더 잘 알지 않냐? 그런데 왜 율법 이행이라는 그 쓰이 쓴 그 길을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는데 잘 피해온 그 진흙탕 구덩이에 왜 굳이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믿어왔고 제대로 된 길을 제시받아 왔는데 왜 그 잘된 것을 허물려고 하냐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해요. 그죠?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실행하고 세우려 하더라도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행하고 이루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인간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러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일지인데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은 신 존재에 대한 의심. 그죠? 나를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100번 양보해서 모든 것이 다 맞다 치더라도 구원, 이 죄사함의 문제는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믿음으로만이 해석이 돼요. 예수님 그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그분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된다니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근데 이 좋은 글을 또 그냥 공짜로 준대요.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받는 건 아닌지 낚시성 광고처럼 그런 줄 알고 들어왔는데 숨은 대가나 희생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거기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그 믿음에 약간의 선행, 약간의 고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구원의 요소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같아요. 뭐가 같냐? 그 가톨릭은 믿음과 선행이 플러스가 돼서 일정한 비율로 구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본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요 뭐냐?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선행, 행동,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결과,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톨릭이나 우리나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요소는 아니지만, 그죠?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혹하는 마음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잘 믿고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잘못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없어져도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도 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 내 새해 복,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얼마나 솔깃한 얘기입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 이 땅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게 그냥 내 십자가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땅에서도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솔깃한 복음이에요. 그죠? 천국도 내 거, 이 세상의 복도 내 거.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보다 이 말이 더 귀한 복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집값이 오르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약간의 편법만 썼을 뿐인데 큰 돈이 들어와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두 번 이런 것을 경험하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 돼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의 복들도 많이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려요.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이런 복음을 경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복을 더한다는 건요. 구원이라고 하는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요로움의 복이 아니라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런 풍요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편법과 불법 혹은 내 신앙의 양심이 거리끼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세상에 말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과연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고 진짜 복음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유대교적인 사고, 그 잘못된 복음에 현혹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 영적인 고민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람들 보세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고민하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원은 구원이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에요. 여기 너무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 귀에 즐거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렇게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영적인 것에 좀 더 갈급해하고 눈을 떠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 주머니 채운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문제에 할례 등 이 율법적인 요소들, 즉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는 고민하고 그 잘못된 복음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저들의 행동에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추앙하고 율법 이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오히려 그 믿음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리고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처음으로 새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그 백성의 증표로 남성의 포피를 자름으로써 그분의 백성됨을 증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들의 조상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자기들을 연결해 준 아주 귀한 선조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할례를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가 되고 그가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그 믿음에 대한 증거일 뿐이지 그 할례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의롭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 할례가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결과, 믿음이 선행되어졌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망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수세기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산 유대인들 어리석은데 더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믿음의 결과인 할례와 율법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저들을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할례와 율법이 생긴 거예요. 할례나 율법 이행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믿음이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혈통으로는 관계없이 육체적으로는 관계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7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9절에서 얘기를 해요. 할례나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할례와 율법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쉽게 이 바른 쪽으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단들
이단의 경험자들이 대부분의 이단의 경험자들이 이것을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아내나 남편이 이야기하고 혹은 예비 배우자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걷어차고 있죠.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기타 다른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가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아요. 부모는 사탄이에요. 복음에서 조금 비껴갔을 뿐인데 이 잘못된 복음이 그 종착역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고. 이단 역시 잘못된 복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전한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얼마나 이 많은 이단적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복음의 힘은요, 실로 엄청나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들한테 가장 큰 잘못된 복음은 이 만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생의 행복과 풍요에 집착하는 것, 자신의 소원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다 생각하는 것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복음, 아니 조금씩 변질되어져 있는 복음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희생과 섬김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손해를 보려 하지 않아요.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만 오직 믿으면 얻을 수 있다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이신득의의 교리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합리화하고 있죠. 이거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에 놀아나는 겁니다. 바울이 경고했어요. 이러한 잘못된 복음은 가만히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네들에게 들어온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사고를 장악하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나올 수 있나요? 늪지대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더 빠져 죽지. 나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 신앙의 양심과 말씀과 합이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고를 바꾸어 나아가야 돼. 바울이 아브라함을 끌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요구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 길로 한 발자국 발을 내딛는 거예요. 성경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못된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로막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바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혹 내 욕심을 거기에 얹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복음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잘못된 복음, 번질된 복음이 있다고 느끼면요, 과감하게 깨어 부수고요, 내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이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